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사랑애로우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아가서는 앞에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담이 되죠. 설교하기 참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침내 아가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성생활, 이 선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사단의 속임수에 제가 속고 있군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을 제가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가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이죠.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었다.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고 계신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하나됨을 추구한다. 결국은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다. 그 모형을 부부에게 투영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됨, 정서적으로 하나됨, 또 육체적으로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반영하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됨을 보려면 또 하나님의 미래 계획들을 보려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계속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대체를 시키니까 부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대부분 무너졌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에 점점 물들면서 각방을 쓴다든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각방 써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이거든요. 아주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이만큼 왜곡이 되었고 이만큼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당장 멈춰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내팽개치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혼인잔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이미 이제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랑 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의 애인이, 그렇죠? 나의 신랑이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머리에 이슬이 젖었고 내 머리털도 밤이슬이 촉촉하다. 그런데 이제 이 신부가 대답하기를 난 옷을 벗었어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난 발을 씻었어요.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랑의 열정이 식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신랑이 떠나갔을 때 엄청나게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밤에 통행금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요. 나중에 내가 병이 났다. 사랑이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요? 한순간에 귀찮음이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귀차니즘.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했겠잖아요. 육아를 했을 것이고 또 집안일도 했을 것이고 농사일도 담당했을 텐데 아마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다 씻고 자려고 하는데 남편의 요구가 있는 거죠. 신랑의 요구가 있는 거죠.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찮음에 그 요구를 거절하고 소홀히 하는 모습.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난 너무 피곤합니다. 나 지금 귀찮아요. 이것 때문에 거절하는. 그래서 어떤 사소한 부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청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거절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 위기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요구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요청들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경험해 보셨죠? 네, 게임에 빠져든다든가 다른 만족감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죠. 그것이 오래되면 어떤 이 사소한 요구들 그것들을 한순간의 귀찮음으로 우리가 거부했을 때 배우자는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들어주고 내 말 좀 들어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물론 남편 입장에서도 항변할 만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업무적인 일 때문에 주고받고 막 하다가 이제 넉다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사람 상대가 없어가지고 남편 오면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요구죠. 정서적인 안정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그것들을 귀찮아하고 피곤해 들어주지 않는 거죠. 또 들어줘도 금방 싸움으로 변하죠. 네가 잘못했네. 남편들이 혼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이 남편의 뇌 회로는 어떻게든지 좀 도와줄까? 거룩한 마음이죠. 아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한순간의 귀찮음, 피곤함 이것 때문에 부부 관계에 위기가 오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아주 사소한 것이죠.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근데 서로 마음에 앙금이 쌓이고 점점 벽이 쌓이면서 어려워지는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 5절에 보면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네. 근데 어떻습니까? 때가 맞지 않았던 거죠. 늦어버린 거죠. 이미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없는.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밤새 찾아다니고 내가 병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찾아다니는 뒤늦은 후회하고 찾아 나서지만 봉변만 당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놓치면 회복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 결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내 시선으로부터 아니면 남편의 마음이 나로부터 떠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를 해야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저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집에 가서 예쁜 속옷도 사고 그렇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할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을 하실 겁니다. 가라! 남편에게 가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라. 또 나중에 나오지만 칭찬도 해라. 칭송도 해라. 남편을 찬양해라. 그 허접한 남편 늘 말 안 듣고 늘 속만 썩히고 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남편 그래도 장점은 있으니까 그 장점 찾아가지고 찬양도 해주고 칭송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찬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답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네가 가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의 마음이 저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하려면 남편이 가야죠. 가서 들어줘야죠. 정서적인 필요가 뭔지, 뭐가 불안한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가만히 앉아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들어줘야죠.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당연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건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라.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라. 부부 생활은 가장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가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랑이 중요해. 정서적인 사랑이 중요해. 막 그랬을 겁니다. 그것만 강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를 딱 보니까 아니구나. 이런 충격이네. 이런 19금을 여기다가 주여 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군요.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어쨌든 9절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남편이 뭐가 특별해? 네 남편이 어떤 점이 남다르지? 다른 사람과 다르지?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막 칭찬을 엄청나게 늘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어떤 또 정서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편 칭찬을 엄청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예쁘게 봐주고 귀하게 봐주고
아름답게 봐주기 시작하면 칭찬할 것이 엄청 많죠. 모든 것이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엄청나게 많은 얼굴도 아주 칭찬이 되죠. 당신이 그 주름살 속에 세월이 흔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연륜이 있고 또 세월의 연륜이 있습니다 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엄청 많죠. 오히려 부정적인 것도 다 칭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자세히 살피면 엄청난 칭찬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마치 오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찬양인데 신앙 고백 같아요. 신앙 고백처럼 엄청나게 찬양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 이 우상숭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하십시오. 금양로 기도에 금요철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집에 가시면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아내에게 집에 가서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됨이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그 안에 사랑의 하나됨이 딱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칭찬의 보약 세첩을 지어가지고 정성껏 다려서 아침 저녁 세첩을 드리면 우리 부부 생활은 반드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친한 친구들과 만나면, 특별히 부인들 만나서 뭘 합니까? 수다를 막 떨면서 남편 흉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얼마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참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거든요.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서 남편 칭찬을 해주는 거죠. 미워 죽겠는데, 왼수 같은데 내가 칭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것에 박히는 거죠. 남편을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인들도, 안 믿는 부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인들도 우리 남편도 이래 하면서 칭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어요. 딥키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이분이 저의 애인이랍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요, 이분이 저의 친구랍니다. 네.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 서로 같이 수다를 떨면서 늙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술람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간증하고 신앙 고백함으로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부부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화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하지만 위기가 바로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찬란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석 중에 보석인지, 이걸 내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랑의 위기는 완전한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모든 남편과 모든 부인들은, 아내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 가정이 지옥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당장 지금 사랑을 실천해야죠.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남편의 요구를, 아내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툴툴 털어버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존중하면서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서로 찬양하고 찬사를 보내고 칭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석 중에 보석임을 내가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알겠지? 뭘 합니까? 모릅니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술람미 여인이 거의 7절에 걸쳐서 계속 남편을 칭찬하잖아요.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이 모습 저 모습 자세히 살펴가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뒷장 가보면 회복이 돼요. 이 사랑의 위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떤 좋은 점,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순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실제로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방법을 써도 되고요. 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쉽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